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어로 함께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그들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면 충분하다인데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한 사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가 부러우신 분들이 누구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도 양가가 다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떤 가정은 막 2대, 3대, 4대, 막 5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우리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렇게 해서 잘 믿는 가정, 풍성한 믿음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에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기독교 공동체가 이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의 기독교, 온 열방을 구원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돼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작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곳을 하나님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한 사람.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학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냥 대학생 가운데는 학교만 다니면, 졸업하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대학을 보내주실 때는 이 대학에 살 일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 대학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뜻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5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캠퍼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캠퍼스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이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인 건물로 들어가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찾았는데 건초더미를 넣어둔 창고 같은 데 있었어요. 그 건초더미 창고에 들어가서 이 5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대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잖아요. 우리 시대의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엄청난 선교 멘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헤이스틱 무브먼트예요. 건초더미 운동.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운동이 이 미국 사이에 불길것처럼 이렇게 타올라가지고 미국 사이에 큰 붕이래요. 18세기, 19세기 붕의 시초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이때 은혜 받고 이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곳곳에 팍 퍼져나가요. 작은 모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크게 사용하셔요. 세상은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다면,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작은 것도 하찮지 않아. 이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막대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를 수 있어.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5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걸 통해서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무너뜨리는 얼마든지 큰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누룩을 보십시오. 이 가루의 서말도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보십시오. 겨자씨를 보십시오.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달란트도 귀하지만 1달란트도 귀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식량밖에, 식사에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떠냐?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먹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도 얼마나 귀하다는 것, 얼마든지 크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참할 때가 있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바라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다가 바깥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알면 알수록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나는 겨자씨처럼 느껴져요. 나는 1달란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겨자씨처럼 더 작냐? 1달란트처럼 더 작냐? 오병이어처럼 한 기세밖에 안 넣어, 분량밖에 안 되는 그것밖에 없냐? 괜찮아.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안 돼. 너희 가정은 안 돼. 너희 교회는 안 돼. 인간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힘빠기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흡혈귀처럼 나의 믿음과 은혜를 고갈시키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소중해. 너를 통해서도 내가 살리는 역사를 이룰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꼭 필요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한 씨앗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아름답게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어떨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옆 사람도 어떠냐?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옆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우아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것의 위대함, 작은 것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연주를 대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쉬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벽시 하나 딱 심으면 이 벽시가 나가지고 나락이 몇 개 열려요? 사기도 힘들어요. 옥수수 씨앗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옥수수 씨앗 심어보세요. 그래서 옥수수가 딱 나잖아요. 옥수수 대에 옥수수가 한 몇 개 정도 열리죠? 그리고 옥수수 하나에 옥수수 알이 몇 개 달렸습니까?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한 알의 것이 한 알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맺힌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작은 것의 신비, 죽음의 신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속에 많은 열매가 풍성함이 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함을 맺게 하는 비밀이 죽음 안에 있다? 작은 것의 신비, 죽음에 대한 신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들이 보니 지금이야 예수님 막 사랑하고 위대하고 막 존경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찮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미랄처럼 볼품없는 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십자가는 뭡니까? 유대인 종교자들이 갖은 조롱을 하고 갖은 핍박을 했던 거예요. 했던 예수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줬고 빌라고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언도했고 그리고 사형 선고의 언도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쓰러져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고 그리고 골고사에 갔을 때 로마 병사들이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나무에다 딱 박아서 십자가에 올렸던 그렇게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들은 지금은 능력이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디냐? 범죄의 십자가예요. 죄인들이 죽은 사형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귀와 죄의 권세를 다 풀어내서 우리를 어때요? 자유케 만드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살리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생명에 다 살아나고 십자가처럼 볼품없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축복하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만 아니에요.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미랄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지. 창고에 있는 한 가마니에 씨가 있더라도요, 창고에만 있으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애냐? 땅에 뿌려져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땅에 뿌려져야 한다. 땅에 뿌려져야 돼요. 땅에. 미랄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얘기해요? 미랄은? 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미랄이다. 여러분이 미랄이에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세상. 그러면 또 다른 미랄인 우리가 있는 땅은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예요. 보내시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성님 여러분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죠? 이 땅에.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가정에 보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되는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이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냐? 믿음의 사람을 그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 손은 한 영혼이 귀해 안 귀해요? 귀하죠? 한 영혼 하찮게 여기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교회학 학생들이 있어요. 적은 아이들, 숫자는 적지만. 그러면 어때야 돼요? 숫자 적다고 에게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한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나중에 훗날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 속에 그 뒤에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한 영혼에게 보내시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네가 사랑하면서 잘 섬겨라. 그 한 영혼이 살아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에게 교회를 보내는 데가 있고,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요. 다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았는데 그 보냄받은 장소에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고 동화되는 거. 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땅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뿌리를 안 내려보세요. 죽어요. 뿌리를 내려야 살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도 있지만 안 좋은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했네. 우리 집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떠냐? 그 가정을 배격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세요. 그 가정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냈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가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축복하려고.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가정에 쏙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어떠냐? 하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냐? 교회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계사에, 한국 교회사에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의 기념관에 가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고요. 그런 인간적인 것이 가득한.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아들도 삼아요. 하늘에 속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분이 소록도에서 선교잖아요. 그럼 소록도는 나환자들을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놨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대본 사람 알겠지만요, 몰골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든지 그러면 진물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데로 더 가기 위한 단계로 여기 와서 적당히 목회하다가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와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고 악취나는 손과 발을 손수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념관에 가서 한 글을 보는데 이런 그림으로 글자 밑에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여인이 문둥병으로 인하면 고름이 꽉 찬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말도 없이 그 상처 부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주더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섬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가 됐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보좌, 능력 다 버리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 모습 그대로 입고 오셨죠. 성육신이죠. 그리고 우리와 나는 너희들하고 질이 달라, 종류가 달라, 너희들이랑 상종하기가 싫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그렇게 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 무슨 수준이 같기에 나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그래. 너희들 세리잖아, 너희들 창기잖아, 너희 주인이잖아, 너희들 수준이 낮잖아. 멀리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버림받았던 사람, 죄악인 주인이라고, 그 다음에 못 배웠다고 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하고 같이 먹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하늘의 미랄에 열매의 가능성이 있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떠냐?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들어가서 열심히 나의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내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어떠냐?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면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은 쉬운 건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에 열매를 맺으려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죽어야죠. 죽어야 열매를 맺죠. 우리들이 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 가지고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만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뭘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죽음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섬김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복되게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가 내 의도대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자녀의 십자가예요. 근데 자녀 때문에 속상한다고 자녀 십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달라고 자녀의 십자가를 쥐야죠. 가정이 어떠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 열매를 거두는 달콤함은 바라면서도 씨 뿌리고 수고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장소가 풍성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오셨죠? 낙이죠. 대부분 보면 개선 장군들은 말 타고 막 사람들 환호 가운데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한. 우리가 많이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데 교만으로 섬기면요 오히려 더 망쳐요. 내 교만이 죽고 내가 죽고 섬겨야 살아요. 우리 수도사들 가운데 법칙 가운데 하나가 떼어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늙은 수도사가 있는데 존경을 받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이 수도사에게 한 젊은 수도사를 교육시키라고 이렇게 위탁을 받았는데 이 젊은 수도사는 젊고 능력도 있고 가능성이 풍성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젊은 수도사는 교만해요. 건방져요. 완악해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잖아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존경받는 수도사가 어떻게 하면 이 유능한 가능성 있는 그런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깨닫고 상처받지 않고 깨닫고 좋은 일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이 늙은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돌처럼 단단한 흙덩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물을 부어도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망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망치를 딱 가져오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너 이것 가지고 이 돌처럼 단단한 흙덩이를 다 부수라. 그래서 젊은 수도가 그 말대로 그대로 막 다 부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딱 부었더니 물이 잘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여기서 어떠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깨어지고 죽어야, 내가 부서져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깨어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뿌려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교만과 자존심들이 다 사라지는데 내가 사라져야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날수록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리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리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도 승리를 하고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열심히 섬기되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 그 지역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